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 잡수시기로 청하였습니다. 청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시고 식사를 하실 때 이 바리새인은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바리새인이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과 같이 여겨서 예수님이 그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품은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관하여서 39절에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구나 하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책망하신 이유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넘기셔서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신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관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난 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을 둔 곳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물질에 그 마음을 두었습니다. 물질에 그 마음을 더 가깝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사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두었고 그들의 권위에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마음을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입술로는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을 위한 것에 마음을 두어 그들의 외식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음을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는 것이죠.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경배했으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경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실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경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그들의 외식은 외식하는 자들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였지만 정작 그 마음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들은 외식하는 삶으로 보여주었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께 그 모습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온갖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찬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41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41절 말씀을 보면 그 첫 시작이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지만 그 가운데 이제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 너희의 마음은 온갖 탐욕과 온갖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하는 마음과 순수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너희가 부정으로 쌓은 그 재물을 가지고 구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말이 비추어진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통하여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유대 민족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변화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모든 것을 4배를 더하여서 그에게 갚겠습니다는 거예요. 변화된 그 삶의 고백들이, 행함이 삭개오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그 마음의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일지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그에 합당한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의 외식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참담함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3가지 외식적인 행동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외식적인 그들의 삶은 42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삶을 보니 박하와 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구나. 그만큼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11조가 얼마나 철저했냐면 그들은 식물의 씨앗의 개수를 씌어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밭에서 거두는 것이 아닌 길거리에서 쉽게 거둘 수 있는 채소, 그것의 무게를 따라서 그 중에 또한 10분의 1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철저한 11조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공의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결여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셨다는 감사가 결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겉으로는 그들이 철저하고 완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감사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공의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그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주의 전을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였고 구제하기를 원하셨건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행동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의 외식적인 11조를 책망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42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주님께서 그들의 외식적인 11조의 삶, 그 외식적인 11조의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감사가 없는 11조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드리지 못하는 11조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 11조는 드리지 못했으나 이제는 돌이켜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주시는 그 열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하나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관한 온전한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많으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주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로 드리는 11조가 아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열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주께 드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그 공의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온전한 11조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주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행위, 외식적인 행위로 인한 그런 11조의 삶이 아닌 주께 감사하는 마음과 주의 뜻 가운데 이 예물이 온전히 쓰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11조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행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곳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궤 앞에 있는 의자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서는 모세의 자리라 일컬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재판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랍비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으며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바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를 따라 재판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사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그 공의를 버리는 자들이 뇌물에 눈이 멀고 흐려져서 참으로 그 재판을 굽게 하고 왜곡되게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바로 이 모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고 가르치기를 좋아했고 판단하기를 좋아했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재판해야 할 공정한 재판이 굽고 어그러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 외식적인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를 우리 주님은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장은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장의 중심에 서서 구제를 하되 높은 곳에서 동전을 떨어뜨려 나 지금 구제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들은 옷을 길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땅에 끌릴 정도로 길게 한 옷 소매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는 화려한 옷술이 달려 있었어요. 이것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민수기 15장 28절에 그 소매 끝에 너희의 옷술을 달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그 옷술을 보고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소매를 길게 하고 이처럼 옷술을 길게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여 나를 좀 보세요. 나의 이 긴 옷을 보시고 이곳에 달린 이 옷술을 보아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서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히 여기지 않는 삶이라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 그 권위를 인정받는 삶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헛된 것들이고 해가 뜨면 시들어질 풀과 같은 것들이에요.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여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상황은 전혀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길받는 바단 그런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도 그의 위치적으로도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단 하나의 조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막내였습니다. 기업이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여 신실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신실하다면 사람에게 굳이 드러내고 나타내려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삽니다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그 마음에 신실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간다는 말이에요. 넘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 마음에 충만한 것들로 사람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비추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외식적인 삶에 대하여 지적하신 것은 44절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은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도록 평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덤에 머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영적인 사망에 이른 자들이다. 그리고 사망에 이른 자들은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시체에 손을 대는 자도 부정한 자가 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 너희들의 영적인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요 부정한 자들이다. 그런데 마치 너희들이 생명에 있는 자들처럼 부정하지 않는 자들처럼 너희의 모습을 감추고 많은 사람들로 너희의 가르침을 따르고 너희의 삶을 본받아 행하게 하므로 그들마저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들마저도 부정한 자로 여기게 만듦으로 너희들의 그 외식하는 삶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정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성결한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마음은 버리고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망에 이른 자들이 이 생명에 이른 자들을 사망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그 외식적인 삶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주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결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망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나를 보고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보고 주 앞에 성결한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이 구별된 삶, 내 삶이 거룩한 삶, 내 삶이 성결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그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그저 그 시대에 그들을 향하여서 외친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온전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그에게 보이게 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구별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결한 삶 있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간절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온전한 삶,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생명 가운데 거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세종오늘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온전하고 진실하고 성결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순결한 삶 사는 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